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은 이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 2022년 한 해도 마무리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과연 이 성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기 위한 기독교의 예식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기 위한 의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식 중에 사실 기독교에는 예식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있는 예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고요.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사실 성찬의 의미들이 1년에 우리가 2번 하는데요. 성찬의 의미들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성찬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시피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제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실이 뭔가 하면 제일 큰 사실은 뭐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일 믿겨지지 않는 게 부활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또 하나 더 있다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 없이, 남녀 간의 만남 없이 그냥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거리낌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서 인간들의 남녀가 만나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립되어져야지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산부인과 병원이나 탁월한 산파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이 마구간의 한 켠을 급하게 치우고 그리고 자리 잡은 말구유, 이 여물통이죠. 말이 식사를 하는 여물통에서 예수는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화려한 트리가 아름답게 빛나는 낭만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예수의 성탄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우울합니다. 말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춥고 어둑어둑하죠. 그것이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예수의 일생을 통틀어서 본다면 성탄에서 시작하여서 성찬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초라함을 초월함으로 바꾸시는 사건이었고, 비참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시고, 우울함을 우월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셔서 그 초라하고 춥고 어둑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그곳을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일걸어진 존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춥고 어둡고 눅눅한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의 오심은 살고자 하심이 아니라 죽고자 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일평생 죽음에 이르기 위해 사셨습니다. 사실 죽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손도 그렇게 열심히 씻고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것도 열심히 먹으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는 일평생 죽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셔야지만 죄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 세상은 언제나 생을 기억합니다.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한글을 창제하고 왜군을 격파하고 노예제를 폐지했던 그런 생에 대한 기억들을 이 세상은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살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뭘 기억한다고요? 기독교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살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죽기 위해 믿는 종교죠. 성경은 예수의 죽음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위인들의 역사들 중에 죽음의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예수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나요? 예수의 기록들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죽기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33년에 이르기까지 기록은 한 13장,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그 죽는 하루 이틀 그 상간의 기록들이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맞지 않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동일하게 등장하죠.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문을 할애하고 여러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죽음을 깨닫게 될 때부터이다.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아니면 군인이 나라를 대신해서 죽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는 없죠. 더군다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려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서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깨달아야만, 죽음을 발견해야만 기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아무 관계 없는 나를 위해 신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 기독교는 시작되어집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또 다른 죽음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될까요? 예수의 죽음을 깨닫고 나면 또 다른 죽음이 바로 시작되죠. 그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 주인 노릇하던 존재가 죽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으심을 깨달을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감으로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으려면 네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거짓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할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알기 전까지 내 안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주인이, 나의 진짜 주인이 나라면 이렇게 비주체적이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진 않았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많이 학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주변의 환경인가요? 부모님인가요? 나를 가장 많이 학대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미워하고, 내가 나를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많았는지,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많았는지. 하루 종일 쉬는 날이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막 좀 늘어지게 게으름을 피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정말 오늘 하루 너무 잘 쉬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오늘 뭘 했는가? 또 나는 아무것도 오늘 하질 못했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쉬고 나서 잘 쉬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잘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쉬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쉬고 나서 계속해서 나는 오늘 또 효율적인 일을 하지 못했네, 또 어떤 일에 나는 또 적극적으로 뭘 하지 못했네 라고 하면서 나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나를 호되게 혼내킨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호되게 혼내키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교묘히 속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뒤흔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진짜 주인이 성취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정감일 수도 있죠. 인정, 욕구, 성공, 돈, 명예와 같은 것들이 나의 진짜 주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막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페미니즘, 환경운동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들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나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주인됨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주한이도 그렇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죠. 물론 우리 눈에는 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의 꿈이 하면 막 아이들이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 우리 막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했어요, 막 이런 걸 꿈꾸잖아요. 안 꿈꿔요? 막 찬양을 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꿈이 끊이질 못해서 막 곳곳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에 보면 아이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주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서 소리가 막 올라왔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소리 엄마 아빠. 왜 힘들어요? 저 아이가 나의 체면을 구겼어. 지금 예배 전체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주한이가 막 올라오면 누가 힘들어져요?
뭐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왜? 저 아이들이 나의 체면을 구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떨까요? 신나죠. 왜 신나요? 평소에 못 보던 게 막 돌아가. 그리고 뭐 안 보던 것들이 있으니까 막 만질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때 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못한다는 걸 알거든. 기가 막히게 알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멋대로 하면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말하죠. 철이 들면서 철이 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자유로움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즐거우면 일어나서 막 즐겁게 찬양하면 되고 또 내가 앉고 싶으면 앉으면 되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납시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라는 사인을 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앉는 타이밍을 알아요. 우리 안의 주인을 우리가 철이 들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의 진짜 주인을 자꾸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가짜 주인에게 서서히 결속되어져서 결국 모든 주도권이 가짜 주인,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주인을 온전히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빼앗겼어요. 나 자신을 빼앗겼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걸 모른 채 그게 나 자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 없는 나, 그게 나라고 믿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나, 어떤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는 나가 나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깨닫고 나면 내 안에 가짜 주인이 발각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짜 주인이 쫓겨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내 안에 가짜 주인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께 그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죠. 그럼 나는요? 가짜 주인이 쫓겨나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앉으면 나는 어디에 앉아요?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주인 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따라합시다. 나란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이 될 때부터 나란 존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란 존재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왜요? 예수는 내가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나를 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나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될 때 나는 가장 나답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쫓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곧 내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진짜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기독교는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어지죠. 이 성찬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자 제정되어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념식인 이 성찬은 이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내 안에 가짜 주인이 몰아내어졌고 예수께서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젠 나답게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멋진 일이죠. 내가 없다가 내가 찾아지는 상황이 성찬이라는 기념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예수는 잡히시기 전날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성찬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절에 한번 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한번 하죠. 근데 예수의 마지막 성찬은요, 저녁 식사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근데 돌아가신다는 것은 누구만 알고 계셨죠? 예수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제자로서 마지막 식사에 참여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녁 식사였겠습니까? 그냥 저녁 식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녁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저녁 식사를 예수께서 성찬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찬은 어떤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 환갑잔치, 월드컵, 올림픽의 폐막식 같은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일상이다. 여러분, 성찬은 일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는 가정식 집밥이 성찬인 거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는 보편적인 식사가 성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찬을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일상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의 일상이 기억되어진다는 건 하루하루 성실히, 진실이 소중히 여기며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거하는 장소, 머무는 모든 곳이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소중한 순간 찰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허투루게 보내거나 허비해야 할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시작하고 주어진 오늘을 만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놈의 지겨운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또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지만 이 성찬은 우리의 아침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달라진 새로운 오늘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일상을 되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가장 기쁜 날은, 가장 기뻐야 할 날은 언제라고요? 주일 저녁. 왜요? 내일 출근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예요? 이나야, 주일 저녁. 왜? 내일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한 소리 듣겠네요. 여러분, 그게 성찬을 통해서 일상을 되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내일 또 다른 육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나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일상이 되찾아지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경기는 어렵고 막막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 2건이 있어서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코로나로 사업도 거의 밑바닥을 치는데 또 가족 중에 또 암에 걸려서 그 과중에 그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눅 들고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성찬은요,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일상의 축복을 만끽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기념식입니다.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벤트로서의 기념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함께하는 집밥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만끽하고 일상을 되찾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요, 용서입니다. 성찬은 자신을 팔아 넘기려던 제자 가룟 유다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성경은요, 유다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성찬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그 앞절에 보면요, 25절에 예수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한 다음에 성찬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말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화해이고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가룟 유다를 성찬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럴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자, 이제 나갔으니까 성찬하자.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빨리 좀 나가 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성찬했을 것 같은데,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는 성찬을 시작합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를 성찬에 깊이 동참시키셨죠. 여러분,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몇 개의 식사가 성찬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식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할 일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식사하시기 전에 한 명이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매 끼가 성찬이기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식사하시면 되겠죠.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을 외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이 말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 공동체와의 만남이 예수의 죽으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이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사랑함으로 그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해보고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이 연말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만남이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좋고요. 어떤 성도의 고백이 제가 카톡에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주변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단 아니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하도 복음과 예수를 전하니까 너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를 전합니까? 아니죠.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들의 교리를 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예수의 죽으심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 주인에게 속아 살아가는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진짜 주인이신 예수를 통해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나누고 각자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